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본문은 안 읽고, 설교하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라 그러냐면은 오늘날 이 큰 주의종 아주 유명한 목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별을 누구로 나냐면은 이 주의 종, 이 목사를 이 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이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땅에 지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을 봅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절 보면은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38장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새벽별들이 기뻐했다. 이때는 아주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죠? 사람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 새벽별이 누구냐면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고, 자, 우리 이사야 14장 잘 아시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할 때 이 계명성이 뭐냐면은 별이다 말이에요. 별, 샛별.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타락한 저 루시엘 이야기잖아요. 루시엘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예국을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그러니까 루시엘이 어디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하늘에서 이 땅이라는 우주에 어떻게 해서 지켰나. 그거는 결국 뒤에 보면은 네가 마음이 교만함으로 네가 지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보면은 13절에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 하늘은 어딨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할 때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이고 네가 하늘에 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들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하늘이 있고 천사들의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늘에서 땅에 지켰다는 말은 천사들의 하늘에서 우주로 쫓겨났고 것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 전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려 할 때 이 하늘은 뭐냐면은 하늘들의 하늘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하늘 되어 있지만은 이게 천사들의 하늘이냐 우주 하늘이냐 하늘들의 하늘이냐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찍겠다는 말은 결국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올라가서 비길이라고 생각할 때 찍겠다.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이 무별이 뭡니까?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가장 높아지겠다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무별이라는 말은 누구다? 천군천사라 말하고 있다. 이 천군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 내 보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말고
모든 천군천사 위에 내가 보좌를 펴서 내가 대장이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 산위 앉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극 지폐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죠. 결국 뭐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북극 지폐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8편을 보십시오. 시편 48편을 보시면 시편 48편 우리 1절을 보십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보면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전 뒷불을 제가 49장 읽건데 48장 1절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라도다. 자, 아까 이사야서의 북극 지폐에 올라앉는다 할 때 이 북극 지폐 어디라고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말입니다. 결국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그 주의 종이 목사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우주에 감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떨어졌는데 자, 우리 계속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2절에 보면은 1절에 다시 가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엇을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자, 우리 인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잖아요. 이것을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는데 누가 받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받았다는 말은 결국 타락한 천사 마귀가 사탄이 무저갱의 왕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자, 뭐냐면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무저갱에 이 우주 안에는 이제 무저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주 안에는 라군도 있고 음부도 있고 무저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이 우주 안에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인데 그가 누구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천사단 말입니다. 천사들의 하늘에서 땅이라는 우주에 떨어진 이 별, 이 사탄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때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버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무저갱의 왕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음부를 다스리는 세상 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무저갱은 누가 갔냐면은 이 타락한 천사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갇히고 있는 것이 무저갱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딱 가지고 이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사탄이 무저갱을 딱 연단 말이에요. 무저갱이 열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황청이 확 나오는데 그 황청이 누구냐면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과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너무 멋지겠어요. 뭐,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제 그걸 말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정, 깊이가 없는 갱이다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영원히 깊이가 없을 정도로 깊은 그 구덩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영원한 깊음 또는 그 뭡니까? 깊은 구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8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자, 지금 돼지에게 있는 귀신들을 예수님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돼지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30절을 보시면은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이르되 분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다. 자,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무지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귀신들이 뭐라 하면 예수를 보고 아직 우리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무지갱에는 누가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야. 귀신들이.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는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 보고 부탁하기를 아직 우리가 때가 무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되게 됩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 대제기로 들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내가 보내려는데 이 귀신들이 뭐라 했냐면은 아직 우리가 무지갱으로 들어갈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까지 아주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지 마세요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을 저 돼지로 들어가라고 돼지한테 잡아버린다. 이 말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31절에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더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갱이는 누가 들어간다? 귀신들이 처소다. 귀신들이 처소. 그런데 나중에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무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지갱을 열어버리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무지갱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갱은 음부 안에 있는 귀신의 처소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뭐 우리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주 안에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는데 이 음부에 악한 영들이 있다가 그들이 어떤 때가 되면은 무지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들이 지금 뭡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떤 예수님이 끄잡아내려 하니까 아직까지 무지갱에는 들어가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대지역으로 들어가지고 아직 그러면 대지역에 들어갔단 말은 무지갱에 갔다 안 갔다? 아직 안 가고 이 지금 우주에 이 세상에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무지개에 들어가겠죠. 말을 이 거꾸로 챙겨보면은. 그럼 들어가는데 이 무지개에 같이 있는 이 귀신들을 나중에 사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5대 천사 나팔을 보면 확딱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자,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면 또 황청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그러니까 그 무지갱 안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황청이 나온다고요. 이 황청이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그랬을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지갱에 있는 귀신들을 끄잡아내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뭡니까? 괴롭힙니다. 자, 질병을 누가 가져옵니까? 귀신들이 가져오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가지고 이제 이때 되면 뭐냐면은 이 무지개에 같이 있던 귀신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데 몇 달 동안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5달 동안 고통을 주는데 이때는 사람이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목숨을 앗는 것은 근세가 누가 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이 귀신들을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근세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황충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정갈의 근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정갈에 물리면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정갈에 물리면은 고통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도록 하나님 딱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안 받으면은, 이때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고통은 똑같은데, 누가? 귀신들이 황충으로 나타나가지고 정갈의 근세로 쏘아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겁나죠, 그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래.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무지개의 열쇠를 가진 이 사탄을 통해서 무지개에 있는 귀신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마귀와 또 이 귀신들 전부 다 무지개에 또 다시 다 가둬버려가지고 잠가버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천사고 앞에 무적인 열쇠를 받은 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 이거 같이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적인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오늘 9장에 나오는 무적인 열쇠를 받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고 루시프고 이 20장에 나오는 무적인 열쇠를 받은 가지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가엘 계통의 천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가엘 천사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아크리스라는 말로 메뚜기라는 단어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메뚜기처럼 막 다다다다다 이러고 메뚜기 혼자 다니니까 때리지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에 귀신들이 떼거리 놓다 이 말이에요. 떼거리로. 그리고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되잖아요. 그죠? 싹 다 긁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뚜기를 뭐냐면은 처참하게 재앙을 갖다 주는 존재를 메뚜기라는 말이에요. 메뚜기를. 그래서 귀신들을 바로 이 황충이로 메뚜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쓴단 말입니다. 합당하게 쓰신단 말입니다. 도구로. 선한 사람을 또 악한 도구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쓰는데 이들이 누구다? 황충이고 이때가 오기 전에는 악한 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부 다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누구다? 사탄의 세력이다. 자기는 사탄이나 귀신이라 생각하지만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황충들은 바로 메뚜기인데, 메뚜기라는 단어인데, 뺑그리를 지어 다니고, 정갈의 근세를 가지고, 이들을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귀신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면, 그 성경은 다 찾으면 딱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8절부터 봅니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구하되. 자, 귀신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는 왜 됩니까? 귀신아 한번 붙잡아 하면 안 되고 귀신 보고 어떻게 된다고?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부르다. 어제 목사님하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왜?
예수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역사해 주옵소서라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가 누구다?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가 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겠습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거 말은 권세가 없겠다 이 말이죠.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 뱀과 정갈이 누구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뱀과 정갈이 누구라고요? 귀신. 진짜 뱀이고 진짜 사막에 있는 정갈이 아니라 뱀과 정갈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누구냐면은 귀신인데 오늘 본문에 이 무저경에서 나오는 광충이 뭐라고요? 정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 결국 말하면 뭐냐면 이 광충이 귀신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갈이 귀신이라고 얘기했으면 했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10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정갈이 귀신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듣고 요한계시록에 이 무정에 나오는 황충이 바로 정갈의 권세를 가진 바로 귀신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의 이 임금이 누구냐면은 무적행의 사자인데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이름으로는 뭡니까? 아볼론인데 파괴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파괴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우리 오늘 본문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맞습니까? 이 황충이 진짜 황충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에서 나오는 이 귀신들을 보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같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황충이다, 메뚜기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떼거리로 지어다니는 악한 존재인데 자세히 보니까 뭐 같다?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어디 같이 있다? 무적행에 같이 있고 이 타락한 천사들도 일부가 이 무적행에 같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뭡니까? 귀신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8절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자, 사람의 얼굴인데 머리가 어떻다고요? 여자처럼 와 헝클어진 머리가 길게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전설 따라 삼칠 낼 때 여자가 그냥 머리 풀에 딱 그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그 모습이랄까.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사자 이빨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자가 흰 옷 입고 머리 풀어가지고 이빨이 한쪽에 송곳니가 길게 나가지고 피 흘리잖아요. 딱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성경이 딱 그렇게 말했던 거 같습니다. 내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8절, 9절에 딱 말하고 있다는 거야. 야, 그 무적에 갇혀 있는 것들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으면은 귀신들이라고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안 믿고 조금 어디 갇힌다? 엄부, 무적행에 다 갇히는데 때가 되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다 나온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뭡니까? 앞에 이게 앞에 방패 말하는 거잖아요. 옆에 이 갑옷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댕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 같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파괴자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파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볼론 살인자, 또
히브리 뜻으로는 멸망시키는 자. 그리고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살인하는 자라는 뜻인데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 이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은 첫째 화가 딱 생겼는데 첫째 화가 뭐라고요? 무저갱에서 귀신들 나오는 것이 첫째 화다. 자, 다섯째 나팔의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보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첫째 화. 다섯째 나팔 이꼴 첫째 화인데 그럼 무엇이냐 첫째 화가? 바로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첫째 화라 이야기한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데려가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은 뭐가 시작됩니까? 둘째 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지금 딱 묶여가 있는데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을 보면은 자유되게 하게 돼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년, 원, 일시라는 말은 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몇 년도, 매를, 며칠, 몇 시에 딱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내 천사가 놓으시니 이거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의 쫄병들이죠. 그죠? 타락한 천사의 쫄병들이 악한 천사들이 딱 자유롭게 되면은 그들은 몇 년, 매를,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딱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되면은 사람들 몰살합니다. 몰살. 아시겠습니까? 몰살합니다. 어떤 자들 이마에 인을 없는 자들이 몰살한다는 거야. 천사가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겁나죠? 여러분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지금 겁납니까? 안 합니까? 천사들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이 네 천사가 딱 자유롭게 지금 딱 묶기가 있다가 자유롭게 딱 하면은 풀리가가지고 몇 년도 매를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정한 딱 그 시간에 이들이 도구로 쓰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3분의 1을 싹 다 죽입니다. 그걸 죽이려고 준비된 자들인데 그 수를 보니까 2만만이라는 말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 금단 가운데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뿔에 있어 음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이 여섯째 나팔에 이제 보면은 2만만의 마병 곧 2억 명. 여러분 군대가 2억 명이 동원되는 역사는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군인이 2억 명이 출동한 역사는 한 번도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나팔을 불면은 2억 명의 군대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2억 명의, 여러분, 군대가 2억 명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뭐, 6천 명, 5천만 명, 맞습니까? 5천만 명인데 2억 명의 군대가 지금 동원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래가지고, 한다, 이 2억 명의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 치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마겟돈을 향하여 간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칩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2절 보시면 자, 내가 여섯째 천사가 뭡니다.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6장 12절인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나오니 그들은 누구다?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이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시작.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3분의 1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방에서 온다는 말은 결국 이것이 중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용의 군대, 붉은 군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쪽에서 동방에는 중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동방은 중국 이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동방 예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한민국이 동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영명의 군대가 갈 수는 없고 중국의 이 군대가 이영명이 그때 이제 계속 이 아마겟돈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러 가고 위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내려오고 동방에서는 중국 군대가 가고 그래 중국, 일본 이쪽으로 다 이제 합쳐서 가고 저 위로 유럽 쪽에는 러시아하고 저쪽으로 전부 다 그 유럽에서 이스라엘 내려옵니다. 그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를 삼키려고 모든 이 세력들이 다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억 군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중국이 바로 붉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보십시오. 보시면은 바로 이 붉은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붉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모습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갑이 있는데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전쟁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인데도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자, 우리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하더라.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단익을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성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런 일이 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더 뭡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심한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다는 말은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행위들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놓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뭡니까? 점치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 갑니까? 전쟁이한테 가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점치러 가고 굿하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이나 이때 되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상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상은 우리를 잘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 우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결국 왜? 사망의 세력이니까. 사망의 세력이니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파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내한테 이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보면은 여러 귀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은
각 나라의 이방신들과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각 나라에는 각각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 지역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아, 귀신 있는 거 보니까 저 무당이 막 저 구설해가지고 막 잡두 타고 어떤 이상한 일 들린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생각을 조금만 딱 틀면은 아, 귀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귀신이 점치고 무당이 굿하고 막 그런 걸 딱 보면서 역으로 뭘 했냐면은 귀신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니겠나. 저 귀신이 있다면은 천사도 있을 거고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 안 있나. 나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는 신을 믿어야 되는데 최고의 높으신 최고의 강한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믿었어요. 네, 똑똑하죠? 귀신을 섬기면 안 된다니까. 귀신은 멸망이라니까. 멸망.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9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나? 이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딱 물어보면서 답을 가르쳐 주는데 20절에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무슨 귀신. 자, 우상이 누구라고요? 귀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무 깎아 만들어 난 것도 귀신이지만 영적으로는 귀신이 우상이다 말입니다. 아멘. 네.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이 귀신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신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나? 라고 하면서 답을 주는데 물어 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 귀신이다. 아멘. 그게 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서 뭡니까? 점치는 자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어떤 여자가 점을 치는데 왜 점을 친다고요? 귀신이 안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지가 점을 칩니까? 귀신이 점을 칩니까? 귀신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하냐? 바로 점을 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미래는 못 알아맞춥니다. 과거를 알아맞추고 현재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대부분 알아맞추니까 아, 너가 아버지가 뭐 했네 휘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만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정확하게 알아맞추는데 미래는 알아맞지 못해요. 어렴풋이 이제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왜? 귀신이 다 가르쳐 주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은 영의 세계를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마태복음 8장 귀신 이야기만 하면 눈이 철철한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 우리 복인이는 잠이 와서 지금 힘들고 들어가서 한숨 자라.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옵니다. 자,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병자단 말이야. 근데 그 왜 병자다?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자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16 다시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사람들은 못 보지만은 예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누구란 말입니까?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들께서 뭐를 일으켰다? 각종 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각종 병 주님께로 데리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이 증가를 쏘는데 뭐로 일으킨다?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암, 어떤 뭐 그런 불치병, 그런 끌려봅시오. 그게 이 귀신들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지금 사람을 아프게 한 병자다 라고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황충대 놓아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결국 뭐를 일으킨다? 병을 일으킨다. 이제 연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삭패가는 거예요. 자살하려도 자살 못하도록 삭패가 뿐다는 거예요. 그 자살의 영이 폐가 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는 역사가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